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니온고데 모이투 산비시만 주꾸리 누시 나루 가미요, 와다시 오 메사레타 가미요, 지노하테 마데모 노베요, 와다시 노 스베테 가미 노 메구미, 아시리오 에타この道、私の命の限り、主の十字架仰ぎ見る、私のすべてイエスの恵み、アメン。尽きぬ恵み、報い求めず、私を追う神の恵み、ためらいなく歩みゆこう、愛する主よ、神の恵み、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떠오르시는 장면이나 이미지가 있으시나요? 네, 있으시군요. 저도 있습니다. 작년 가을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님 모시고 운전하고 담임 목사님 뒤에 모시고서 이렇게 어딜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내비게이션을 보고 오다 보니까 사실 어딘지 지금은 또 모릅니다. 어딘지 알 수 없는 그곳에 지나가는데 나무 한 그루가 이쪽에 옆에 보이는 거예요. 시내에 나무가 떡하니 한 그루가 있는데 크지도 않았습니다. 크지도 않은 그 나무인데 저는 정말 그런 거 처음 봤는데요. 나무 잎사귀보다 열매가 더 많아 보이는 감나무 같은 그런 열매가 맺혀 있는데 수백 개가 그 나무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와, 저한테는 풍성한 열매 하면 그때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운전 중이라 참 안타깝게 사진을 못 찍어서 여러분들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 나무가 정말 그냥 바라만 봐도 제 기분이 막 좋아지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더라고요. 아, 저런 게 바로 열매 맺는 거구나, 풍성한 열매가 바로 저런 거구나 라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냥 잠깐 보기만 해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삶의 비결, 방법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거예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풍성한 열매 맺읍시다. 아멘.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포도나무는 익숙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지역과 문화 속에서 포도주는 물처럼 마시는 거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결혼식 때도 포도주로 마시고 또 식사 시간에도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포도주는 당시 사람들한테는 친근한 음료였고 또한 포도나무도 친근한 나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친근한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딱 잘 달라붙어 있으면 예수님께로부터 생명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또한 이 열매 많이 맺는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설교 끝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정말로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순복음 동경교회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비유,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할 때 흔히 생각하기 쉬운 게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것에만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사실 그랬는데요. 오늘 이 말씀 잘 보니까 정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져 있더라고요.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느껴지시나요? 말씀에 보면 내게 붙어 있는데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 없다? 있더라고요. 붙어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 딱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든 열매가 맺히겠지 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붙어 있기만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 그런 가지들은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또 안타까운 사실은 똑같이 교회에 나오고 똑같이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 보이는데 다 똑같냐?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반면에 교회는 다니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열매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열매 맺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고 깨우침을 주는 오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열매 맺는 가지가 있는데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건 깨끗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깨끗하신가요? 얼굴은 다 깨끗해 보입니다, 여러분. 다 깨끗해 보이십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삶에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데요. 말씀 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건 귀하게 쓰임받고 어떤 건 천하게 쓰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인지 저는 잘 모르는데 유명한 메이커도 있고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가격의 그릇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릇이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으로 돼야 하는 것은 깨끗해야 합니다. 그게 금으로 만들었던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던 어떤 유명한 메이커든 상관없이 더러우면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을 쓰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깨끗하게 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달에 우리 순복음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2박 3일 수련회도 하는 시간입니다. 가면 참 쉼도 되고 또 서로 이렇게 선교사님들 만나서 용기도 얻고 이렇게 다시 힘을 얻는 귀한 시간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선교대회 가면 선교사님들 위해서 해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주십니다. 올해가 저희 차례라서 저도 이번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받아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네, 그런 마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대장내시경을 해봤거든요. 위내시경은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대장내시경은 처음이었습니다.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대장내시경 받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가 있더라고요. 꽤 오랜 시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먹는 것도 가려 먹어야 하고요. 미역 같은 씨알 열매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요. 또 전날에는 저녁부터 금식. 오랜만에 한국 가서 어머니 집 가서 금식하고 왔습니다. 네, 금식을 해야 되고 또 장을 깨끗하게 하는 약이 있는데 4번에 걸쳐서 먹어야 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2번 먹고 자고서 새벽에 또 한 번, 2번, 이 4번에 걸쳐서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치면 그제야 제 속이 깨끗해지더라고요.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마지막 단계 정말 내 속에서 이렇게 깨끗한 게 나오나 싶은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돼야 이제 내시경 검사를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한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과정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깨끗해질 수 있냐? 아니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그것으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깨끗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회개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정말 회개함으로 다시 깨끗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이걸 지을 수 있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다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3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옆에 있는 분들과 고백할까요? 우린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기대합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4절부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네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떨어지면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살아야 할까요? 말씀 전하면서 생각하니까 제가 예전에 여의도에서 찬양사역하고 또 신학대학원 다니는데 정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신학대학원 가서 채플로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 목요일은 목요 찬양 예배, 금요일은 금요 철야, 토요일은 또 선교팀 모임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한동안 예배를 매일 드리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걸까요? 아니겠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위에 잡히시기 그 전날 밤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 발 씻어 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셨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가르쳐 주셨던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15장 이 본문입니다. 사실 잠시 후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물리적으로 함께 하라, 나랑 같이 있어 라는 말씀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슨 뜻일까요?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15장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그걸 느끼며 살고 계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믿어서 이 자리에 있고 예배 드리고 있겠죠. 하지만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좀 잊고 살아갈 때가 왕왕 오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찬양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했고 예배 드리면 눈물도 나고 막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이걸 해도 저걸 해도 그냥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내 뜻대로 뭐가 잘 안 풀리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나? 날 이제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정말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가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가 아닌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한테 느껴지고 내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면 전하지 않고는 못 빼깁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지난주 예배 때 이런 은혜를 받았어,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이 있었어,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라고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언제나 느끼고 경험하면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10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살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눈에 차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계명이라고 하셨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로 우리 순복음 동경교회 모든 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한다면, 각 교구 안에서, 구역 안에서, 지역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이 넘쳐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기 싫어도 안 맺힐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떠날 예수님께서 너희들끼리 섬기고 사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계명입니다. 물론 이 사랑하라는 계명도 우리에게 주셨겠지만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달았다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또 주님 안에 거했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 맺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아졌네요. 안 믿기시나요?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준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면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돈이 필요한데 교회 와서 기도하면 주신다. 안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멘.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보면은 기도도 하는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기도 안 한 분들은 기도의 맛을 몰라요. 기도할 때 오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하는 분들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정말 아무 때도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수요 예배 나올 분 정도 되는 여러분들은 다 이 기도의 능력 체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믿음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사로 온 지도 벌써 이제 5년 반 지나서 6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되면 이제 6년이 꽉 차는 건데요. 그동안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부터 제 안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선교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일본 선교를 해야 할까라는 고민과 그런 생각들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일본 선교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일본 1천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특별한 답이 없더라고요. 일본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일본 분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답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최근에 깨닫게 해주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다. 왜냐? 일본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회복될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여서 딴 거 안 했어요. 우리가 계획을 짜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런 거 안 했습니다. 뭐 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도돌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또 여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뭐 했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순복음 동경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84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여전히 조용기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었고 한참 어떻게 순복음의 마지막 그 부흥의 시대에 저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중고등부 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너무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면 막 부흥을 했고 예배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능력도 나타났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했을까 생각하다 보면 다른 거 아니고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학생인데 학생들이 주일날 모이면 뭐하냐, 리더들 모여서 뭐하냐, 1시간 기도회 했습니다. 회장형이 찬양 기타 치면서 학생이 인도하면서 기도했고요. 이 여름 이 시즌 되면 이제 뭐하죠? 방학 되고 하면 수련회 준비하잖아요. 수련회 준비하려면 교회에 매일 모이는데 매일 모여서 뭐 했냐? 회의하고 계획하고 연습하고 그런 거 안 했습니다. 먼저 전체 기도회 1시간 합니다. 그러고 나면 각자 다 흩어지면 전 찬양팀이었으니까 1시간 기도회하고 찬양팀 모임 가면 또 찬양팀 기도회를 또 해요. 그러고 나서야 이제 찬양 연습을 하고 준비하고 돌아가는 걸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눈은 나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절 쳐다보고 계시네. 우리 순복음 동경교회 기도에 힘이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에 힘이 있고 정말 뜨거운 기도에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기도에 힘을 다하는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함께 기도함으로 놀라운 능력을 이루는 하나님 놀라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다시 깨끗하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세상의 것들, 더러운 것들 묻어있는 거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다시 회개하고 깨끗게 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 삶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으며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기지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 정말 많은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또 우리 순복음 동경교회 가운데 정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열매 맺지 못하고 버림받는 가지가 아니라 더 많은 열매 맺기 위해 깨끗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계명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나에게 뜻하신 것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수목음 동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 일본 땅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로 가득한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분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새벽에, 또한 각자의 예배 시간에, 또한 기도원에서 구역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분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문제 갖고 오신 분들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죠. 시간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새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전능하시오니 주님이 다 이루심을 믿습니다. 새일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안에 모든 해감의 권세 떠나가일지어다. 묶여있는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일지어다. 부정적인 것들은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일지어다. 새로운 길이 열릴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 되심을 믿습니다. 능력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하였사오니 믿는 자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 하였사오니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는 그것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일지어다. 모든 피부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일지어다. 모든 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일지어다. 백내장, 녹내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일지어다. 알 수 없는 두통도 어지러움증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일지어다. 관절염, 류마티스, 디스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일지어다. 주님께서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함께 수요일부 예배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